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도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 8번째 순서인 세상과 그리스도인, 마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절대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화될 수 없을까? 세상과 친한 벗으로 지낼 수가 없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가 임금인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끊임없이 그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엄한 4가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과,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 악한 세력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침대로 세상에 맞서서 선한 싸움,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혼자스럽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에서 나와서 구별되라, 그런 뜻이에요. 따로 거하라. 바로 그 무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구별되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과 맞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할 태도와 자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신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랑의 짝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면 어떤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우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목하면서 네가 이걸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이렇게 꿰일 텐데 절대 마귀 말을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 이런 시험을 하러 가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하고 꿰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 세상 모든 후손들을 자기 뱃속에 씨를 가진 채 대표로 시험을 보면서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졌고, 이 세상 모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로 그 생을 출발합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죄 삭을 갚으러 지옥 가는 운명에 풍덩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진누구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짝짝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아니하면 안 될 바로 그 망할 세상. 버림받은 세상.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세상을 따라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세상과 우리, 세상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세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신분을 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타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을 좇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나의 이치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이.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늘에 우리는 앉아버렸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각 사람 나다. 바로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우리 모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지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그리고 마음대로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우세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지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고 살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겁니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누리고 살면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악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 선한 분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한 거예요. 또 선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쓰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이 세상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배척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풍속,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풍속,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물질들을 쓰는데 그것에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한 목적이 아니고 악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절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선한 목적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도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어째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확실한 사랑의 짝,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딱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너가 선택하라.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텐데 절대 따먹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마귀에 끌려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깼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뚝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을 바쳐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 되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이죠.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넘겨줘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세상 지배와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바로 에덴우산 선악과 시험 과정에서 이런 비참한 운명에 우리 인생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온 세상, 이 세상, 온 세상의 이 풍속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했다. 마귀의 것이다.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따로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온 세상, 거기서 새롭게 구별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두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계속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잖아요. 왜? 마귀가 대적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분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동화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 안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이렇게 선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이, 왕이,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본구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다니까요. 바로 그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음란하고 죄가 충만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억울해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미래 소망은 하나도 없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말씀 하나씩 좀 찾아서 확인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자,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라고 이 세상을 정의해 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의 일만 그르치는, 반대로 나가는 그런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그러지고 질서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야. 거스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맞서서 싸우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수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온탕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렇다, 마귀로부터 온 풍속이 이렇다, 이런 것, 동화돼 가지고 이런 것을 사랑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것에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것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세상 안에 동화되고 그런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구별된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음란하고 죄가 충만한 세상,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미래 소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의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기들하고 친구가 아니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 적군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은 나를 향해서 무수히 총알을 쏴댑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내 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폭탄도 쏴고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로 막 폭격하고 기관총으로 쏘고 조준해서 쏘고, 누가? 마귀가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길을 꺾는 것으로 나타나요.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좋은 일은 천국 가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줘요. 근데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아픔들은 마귀로부터 날아오는 청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에 탁 안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힘입고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잘 이렇게 방어해내는 거예요. 방패로 적군이 쏘는, 마귀가 쏘는 그런 화살들, 총알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치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미워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당연하다, 그런 뜻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바로 증거구나, 천국 하나님의 영광 상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오히려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더 자긍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기뻐해요? 뭘 즐거워해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우리가 종종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각 사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바라보고 앞서 갔잖아요. 그들도 동일한 똑같은 핍박을 받았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엄청난 큰 상들이 주어져 있는데 너에게도 이 상이 주어질 거다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을 생각하면, 이 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이 상이 내가 받는 핍박이라든가 어려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고 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이 고난이 있어야 이 상이 내 것이 되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사는 모습 보면은 힘들 텐데 왜 이제 콧노래가 나와?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큰 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바로 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도 방어와 함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되겠죠.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것도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사자처럼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공격거리를 찾아다닌다는 것. 그 목표가 누구예요? 나요, 나. 각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가 공격 목표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그 사람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까지 마귀가 막을 수는 없어요. 에이, 저 녀석 구원받고 가버렸네. 포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어. 두고 보자. 이를 부득부득 깔아요. 그리고는 너 천국 상급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다 잃게 만들 거야. 내가 너 넘어뜨릴 거야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서 발톱을 세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마귀와 항상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맞서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먹힐지 모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이 말씀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되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갑옷두구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 귀신들과 우리의 씨름, 전쟁을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그냥 나갑니까? 갑옷투구를 입고 무기를 들고 만번히 준비를 하고 가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무기예요. 믿음이죠.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맞서 싸우라. 마귀와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면 100% 마귀가 피해요. 무조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안 싸워서 그러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시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싸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싸우셔요. 마귀와 싸우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우셔요. 그 싸울 때에 내가 주님의 전사로서 함께하고 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100%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 공을 100% 나에게 돌려주셔요. 그 증거가 뭐냐?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싸우는 무기라는 것,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한다 하느니라. 심히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19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요,
방금 전에 샥 지나갔어요. 지나가 버리고 나서 거기에 독수리가 지나갔다는 흔적이 남아있냐고? 없어요. 그러나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자치. 반석은 바위 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뱀이 바위를 싹 지나서 싹 지나갔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흔적은 없는 거예요.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갔어요.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저 바다 위에 배가 통통통통통통통통 하고 한참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쳐다보면 없잖아요, 배가. 분명히 아까 지나갔는데 자취가 남지 않아요. 또 남자 여자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취가 없는 거예요. 입 싹 닦아버리면 끝이요. 그런 것처럼 20절 음녀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녀, 여기 음녀는 마귀로 바꿔서 교훈을 받으면 정확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자취도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따먹게 해가지고 실제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린 그 마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려가지고 계속 일을 해온 이 마귀. 그 지금도 꿰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구원받은 각 사람 나를 우리를 형제자매를 넘어뜨리고 있는 이 마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이 마귀. 그런데 사람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자취가 없으니까. 사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는 이 성경에다가 그 마귀의 자취, 마귀가 한 일, 마귀 흔적을 그대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을 꿰었던 바로 그 마귀를 말해요. 그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느냐. 자취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역사해가지고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 고음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지혜, 이야 대단하다. 인간은 깜짝같이 속잖아요. 그 마귀의 지혜에 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마귀의 공격과 싸움의 3유형.
마귀와 전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공격 경로, 공격 목표, 이기는 무기, 요령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마귀는 딱 세 가지 방법으로 고만 사람을 공격해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자,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을 미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공격하는 것이 뭐냐?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진리의 말씀을 의문나게 의심하게, 기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고음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고음하던 사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주워먹고 뺏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사랑, 감사, 또 보답하고 싶은 이 마음들, 그런 것들을 계속 앗아가요. 그게 마귀가 직접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직접적인 공격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좀 넣어주는 그런 일들, 또 심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고 구원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의 일환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유다를 지금 직접 공격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팔아! 팔면 수지 맞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을 싹 넣어줘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그 넣어준 마음을 딱 붙잡았잖아요. 마귀의 말을 딱 붙잡았잖아요.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 속에 쑥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에서 실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냐? 아까 유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메시아야, 구세주야, 하나님이야, 장차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임금이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예수님을 내가 팔아? 그럴 수 없어! 딱 하고 뭘 잡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딱 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낙담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지 않았다는 것,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견본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주리는 가운데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배고파서 힘들어해? 지금이라도 먹어봐봐.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배고픈 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으로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참고 기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왜? 잘못됐니? 그 순간에 마귀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기대고 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요한 사도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약속의 말로 증거로 요한일서를 썼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쭉 묵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마귀가 구원의심이라는 그런 공격을 해오면 뭘로?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해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이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감정, 생각, 추스리고 막 내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공격으로 우리 죄성을 이용해요. 죄성.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을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마귀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때에 왜 그러면 마귀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느냐? 다른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했다, 아니요. 자기가. 마귀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을 충동질해가지고 미혹을 할 텐데, 시험을 할 텐데, 공격을 해올 텐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맞서 싸워서 승리했어야죠. 그런데 싸울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다. 자기가 대문 탁 열어놓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것이 마귀 공격에 실패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요령.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내적인 이런 죄성을 가지고 공격에 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 환경을, 공격거리가 되는 그 환경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충동질 당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기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청년 형제 자매가 마침 야외 교제를 이제 나갔습니다. 저 산속에 이렇게 이제 갔어요. 청년에서 나갔다고 봅시다. 산속에 들어가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없고 남자 형제가 남자지, 남자가 형제지, 형제 자매 두 사람만 딱 있는 거요. 그때 마음이 올라오잖아. 마귀가 공격하죠, 당연히. 야, 너희 둘만 있으니까 그렇지. 괜찮아. 조금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또 공격이 옵니다. 그때에 이 두 형제 자매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 그런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닐 정도의 믿음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해. 그때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절대 이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안 되겠어, 계속. 그래서 자매, 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거기에 같이 둘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좀 올라오자마자 이 방법 있잖아요. 피하라고 했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내 마음이 좀 이상한데 빨리 피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로 가버려. 그러면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악용해서 우리를 공격이 오면 뭘로? 현장을 피하는 것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여건에, 가정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세상을 미끼로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을 간접적으로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외부적인 그런 도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 말은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거기 바로 밑에 17절에 답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이 정욕, 이까지 것 잠깐이지 금방 지나가. 우리 죽음 건너갈 때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영원한 상급, 이건 영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뭐요? 이 세상이죠. 그것보다 더 좋아했어.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왜요? 26절,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끼로 공격을 해오면 뭘 바라본다? 상급을 바라본다. 자, 이기는 무기를 봅니다. 직접 공격이 오면 말씀으로 대항하고, 죄성을 가지고 공격이 오면 현장을 피해버리고, 세상을 미끼로 공격을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봄으로써 이길 수가 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요령. 직접 공격은 뭘 확인을 하겠죠? 아니, 뭘 확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죄성을 악용한 그런 공격은 그것을 피함으로, 세상을 미끼로 공격해 오면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피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세 가지를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구별되라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혼자 산속에서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다 적군 삼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세상은 세상 풍속을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이 마귀의 법이요. 이 세상 풍속, 마귀의 법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친하게 화목을 지내면서 구원을 시켜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이요, 나가지 마란 말이요. 지금 이 말씀이 나가지 마란 말이죠.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서 와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가족, 이웃, 친척, 동료들, 저것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야, 본인상 진노 자녀들이야, 지옥 갈 자녀들이야, 하나님을, 교회를, 나를 맞서서 싸우는 원수들이야.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배우 있는 마귀와 마귀의 풍속이 원수인 것이지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닌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왜 사람이 원수입니까? 악입니까? 선한 내 사랑하는 대상이지. 선하게 쓰면, 받으면 다 선한 거예요. 그 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지어오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건져야지 원수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잖아요. 고구마 솥에 불 때는 마음으로 잘 평소에 관리하고 유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주님이 제자인 우리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미워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나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셔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의 최고의 것은 바로 1장 3절 전도요, 전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변한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대로 파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런 사명을 갖고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영적 전쟁에 충실한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마귀를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가지고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박살내는, 마귀를 바로 발로 밟아버리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통쾌하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죠. 그런데 우리 발 아래 밟게 하신다니까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과 맞서면 맞설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더 은혜와 능력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당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민다운 하지만 마귀의 세력에 악용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좀 정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어떤 죄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낼 것인지, 그 세상 안에서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할 것인지 마음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